고린도 교회 지금 당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고 시대 문제고 전 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십계명은 이 시대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딱 잡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딱 붙잡는 겁니다. 오직의 망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나온 과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딱 세우시는 가장 좋은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맞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딱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다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이렇게 세웁니다. 파수망대로요. 파수대로 흔들지 않도록 이렇게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미래는 안테나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으란 말입니까? 과거가 플랫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남은 자의 복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다, 누구 때문이다, 그런 말 딱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요셉은 내가 조금 좋은 부분 만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쓰임받은 사람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고, 예를 들어 보세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 숨을 크게 한번 쉬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저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뭔지 아세요? 너무 머리가 빨리 자라고 숱이 너무 많아요. 진짜 고민입니다. 그건 진짜로. 어떻게 하면 머리가 빨리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고, 숨을 크게 쉬시라고. 난 정말 고민이란 건 그거예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요. 그리고 숱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없는 게 저한테는 있고 저한테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비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이 딱 붙잡으라니까요.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는 플랫폼인데 하나님이 남은 자의 복으로 만드시다, 이렇게 인정을 다 하세요. 그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크다한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요, 살아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님 그 다음 여러분을 세워나가신 겁니다.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남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운명, 갈대아, 애굽은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것 속에 사는 나를 남을 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줘가지고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았는데 악을 보니까 남길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조금만 여러분이 언약을 딱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삽니다. 이거 보세요. 응답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드디어, 과거가 왜 플랫폼이죠?
순례자의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산에 될 만한 조건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있는 거 다 뺏어와 버리고 좋은 사람 다 데리고 와 버리고 알지 않습니까? 괜찮은 인물 다 데리고 와 버리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보세요. 남은 자의 복, 순례자의 축복. 요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딱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 속으로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보세요. 안 된 것도 애굽 속에서. 그리고 넣는 것도. 내가 장로님 보고 늘 말씀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장로님들 아무 급할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 급할 거. 저는 아무것도 안 급합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라니까요. 손해볼 거 한 개도 없어요. 빨리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속에 깊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시죠? 뭐 교회가 이렇게 뭐 무슨 건물 하나 짓는다, 뭐 하나 진행한다 이러면 막 사람들 막 어려움 당합니다. 목사님들 뭐 이렇게 쓰러지고 막 심장병 오고 막 그다음에 막 목사님 무너지고 안 걸리고 왜 그래 되는데요? 그게 병날리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그냥 딱 언약가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면 그 언약 잡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절대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니까요. 받지 마시고 복음 편하게 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헝가리에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대가죠. 이분이 저 시골 마을로 여행을 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뭔가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뭐라 붙냐니까 누가 여기서 뭐 연주를 한다, 피아노 한다 그렇게 해놓고 밑에 뭐라고 다 써놨냐 하면은 리스트 제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 가만히 보니까 내가 키운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리스트가 오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시골에. 드디어 제자가 연주하니까 아마 스승이 오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우리 마을에 리스트가 왔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선생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때 리스트가 말합니다. 여기 피아노에 앉아보세요. 앉았다. 한번 금방 두드려보시죠.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내 제자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연주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지도했으니까. 그렇죠? 대가예요, 대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가가 되란 말이에요. 순례자. 조금 늦고 안 그러면 조금 그 차이지 될 건데 어떡합니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보고 여러분이 아내를 보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여러분이 현장을 보고 답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보고 여러분 사람을 보고 답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준비시켜 나가시는데요. 그 자꾸 마음이 무너져 본단 말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축복이냐?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잖아요. 가는 거 보세요.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결국은 정복자의 행복소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안컵을. 그런데 우리나라 감독이 참 말하는 게 참 재밌어요. 역시 덕장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호텔을 보통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면은 결승하는 그날까지 호텔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면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독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호텔 해놨다가 취소하면 되지. 안 그래요? 벌써부터 뭐든 취소하노. 그만큼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맨날 이런 문제 흔들리고 저런 문제 흔들리고 사람 말이 흔들리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플랫폼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서는 함부로 잘 말 안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행복 속으로, 선교의 행복 속으로, 후대 행복 속으로. 이번 주에도 집중하는데 보세요. 내일도 두 분이 간증 안 합니까? 이번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야,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영접운동하고. 여러분 이거요 초대교회 있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확인해 봐보세요. 교회들 그걸 하고 있는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 봐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지교에 데리고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교회 데려오고. 오늘도 인사로 와가지고 렘넌트가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이야, 어른도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무슨 이 친구 너무 좋은 친구고 중요한 친구인데 목사님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내가 참 제가 마음에요. 나는 참 진짜 성공한 목사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목회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우리 어떤 분은 또 오늘 또 인사 온다고요. 어제 그제 저는 이제 면담을 예배 전에 계속 하나 합니까? 주일도 예배 드리면 중간중간 면담한단 말이에요.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제 철화 전에 목사님 뵈는데 우리 아이들 언약은 이겁니다. 우리 큰아이 언약은 제사관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작은아이 언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단어 보낸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안 담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진짜 감사하다. 저는 어디 일을 처음부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 모든 과거는 싹 다 플랫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을 딱 보세요. 오늘은 파수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어떤 망대 말입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오늘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되는데 교회가 무너뜨리겠어요? 못 무너뜨립니다. 근데 남은 자의 복, 순례자의 축복, 정복자의 복을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제목이 깁니다. 교회 분쟁 이후에 오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문제죠. 요 언약을 모르니까 요 10가지 문제에 확 휩쓸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장부터 오늘 4장까지가 분쟁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이제 다음 주 볼 거예요. 5장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내, 다음에 이제 계모라 그러죠. 그 음마를 범하는 겁니다. 오늘 나옵니다. 보세요. 음행 문제. 이거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고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데가 아닙니다. 남은 자의 복, 순례자의 축복, 정복자의 행복 속에 있으면은 이걸 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게 확 잡혀버린 거예요. 저 봐라, 교회가 저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못 넘어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이죠. 법정 송사 문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송사합니다. 불신자한테 교인들끼리 어떡합니까? 싸워가지고 재판에 올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무슨 일천망대를 세웁니까? 글쎄. 무슨 일천지교를 세웁니까? 글쎄. 이거 해결해도 급한데요. 그러니까 요리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6장입니다. 성적 범죄. 이렇게요. 그러면서 7장이죠. 결혼 문제.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죠. 8장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 바울이 고백 안 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먹었는데 새 가족이 보고 낙심하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이런 부분에 바울이 보세요. 근데 관계없다 이러니까. 음식인데 이러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제사 음식 문제입니까? 술 문제, 담배 문제 많이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에. 그때 이야기를 하기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질서 문제. 예배 때 여자분들은 머리에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거죠. 질서 문제. 이런 게 막 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는 영적 은사 문제. 12장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연하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허공을 치는 거다 이런 말 하죠. 사랑. 그래서 쭉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 문제. 이제 전천년, 후천년, 그러니까 막 나오죠, 그죠?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부활하느냐, 부활한 다음에 재림하느냐, 이런 거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냐?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에 연보 문제, 헌금 문제죠. 이런 부분. 연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의 문제고 지금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영화나 안 그러면 멤버들이 책을 봤을 거예요. 알렉산더 왕은 원래 저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페르시아.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24살 왕이 됐죠. 그죠? 왕이 되기 전 어릴 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남자, 자기 친구죠. 친구하고 동성애했습니다. 아시죠? 그 당시는 뭐 게이, 동성 그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제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탁 건드리니까 어떡합니까? 이 친구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봐요. 얼마 깊이 들어가냐? 그때 당시의 전쟁은 해가 뜨면 싸우고 해 지면 끝나는데 알렉산더는 언제 나가? 밤에 나가는 거예요. 밤에. 왜요? 누가 도와주겠죠, 그죠?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내가 정말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면은 보세요.
오늘은 완전히 잡히뿌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넘어서야 여러분의 미래가 언약 속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한 때에 이 고린도서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요래 끝나보면 안 되겠죠, 그죠?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10가지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이겼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힘알지 않았습니다. 교회 분쟁에 대한 10가지 해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11번째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번째란 말은 10가지 있단 말이죠. 10가지 보세요. 그 10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쓰고 내용은 설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9절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러분 정말 감사함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감사하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남은 자의 복, 순례자의 축복, 정복된 행복으로 세웠음을 정말 감사한단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길이 뭡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감사하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아볼로가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이런 문제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딱 이제 누리시고 확인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언약이 뭡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두 번째, 고린도 1장 17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딴 걸 말했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다. 뭡니까? 세례가 아니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례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쫙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저 교회 저것들이랍니다. 근데 이 축복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래,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발악을 하는구나. 언약 잡아야 되겠다. 아멘? 보세요. 능력이라니까요. 그 능력이 이 10가지 문제를 완전 박살내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 보세요. 멋있잖아요. 십자가의 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 문제에 잡힌 사람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받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듣고도 희말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복음받은 사람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전도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10가지 해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2장 2절이죠. 6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런 거 모른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참 신앙생활이 재밌고 편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너무 얘기 안 들려요. 난 진짜입니다. 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산다, 어떻게, 뭐 옛날 어떻게, 난 그런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안 그래요? 난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잘못한 게 귀에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럼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가 잘 자라고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거 다 들어보면 난 죽어요. 암 걸려가지고.
너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원한다. 바울 보세요. 바울 참 멋있죠.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2장 5절에 또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이죠. 이런 메시지를 딱 주신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 참 멋있죠. 그러면서 2장 14절입니다. 14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2장 10절입니다.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럼 2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떡합니까?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게 영적으로 더 세워지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참 멋있죠, 그죠? 오늘 이제 지난주 봤죠? 4장 1절 2절에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래. 그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하나님이 어째 이런 응답을 주셨는가요? 그러면 살아. 여러분 일단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단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금산 땅에 가가지고 하루 먹게 되었습니다. 그 금산 땅에 있는 큰 부잣집에 그 부자가 누구냐면 조덕삼 씨입니다. 그 집 사랑채 묵게 된 거예요. 사랑채 묵으면서 갑자기 그 집에 머슴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덕삼 씨 그분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금산교회예요. 1900년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이래가 이제 그분이 동네에서 재벌이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돈이 많으니까 이분이 금산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답니다. 기억자 교회. 알죠? 강의상 있고 남자는 여기 앉아라, 여자는 여기 앉아라 이렇게. 남자에다 따로 앉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앉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덕삼 씨가 저희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쭉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피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덕삼 씨, 교회 건축한.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 조덕삼 씨 집에 있는 하인이죠. 이자익 씨. 두 사람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럼 투표해가지고 한 명이 뽑아야 된단 말이죠.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네? 싸우지 마시고.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가 두 사람이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조덕삼 씨가 똑 떨어지고 조덕삼 씨 집에 있는 노비죠.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자익 장로님은 조덕삼 성도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왜요? 그 집에 노비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조덕삼 씨는 교회 와가지고 자기 노빈 이자익 장로님에게 늘 섬긴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노비가 장로가 되고 나는 아직 안 되고 내가 교회당 가시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풍지박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근데 신기하죠. 어느 날 이자익 장로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다른 지에 가니까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적삼 성도는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자익 장로이죠. 그분이 목회하는데 그분을, 목사님을 자기가 담임 선별한 거예요. 그럼 드라마 같죠? 참, 한국교회에 그래도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조덕삼 장로님 그 집에 아들, 손자가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교수로. 보세요. 이 보통이 아니죠. 교회 보세요. 그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교회 분쟁에 대한 10가지 해답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러면 이깁니다. 이 속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파수됩니다. 여러분이 파수됩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보세요. 교회 분쟁에 대한 11번째 해결책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서 4장이죠. 기가 찬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일꾼은, 지난주 일꾼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꾼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다. 읽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내가 아비라.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함부로 내칩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비의 마음이라.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 걸릴 수 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내가 다가가야 됩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아프리카 사마에 가면은 그 주홍개미죠. 그 중에 주홍개미 중에 벨벳 개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번에 보통 이렇게 막 알을 한 80개 놓는데요. 그럼 이제 부화돼 가지고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먹이를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토해내 가지고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몸이 자기 새끼들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새끼들이 그 엄마 있죠? 이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냥, 야, 그래.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렘넌트들이나 뭐 용서해라, 참아줘라, 그런 말 알지 않습니까? 요거 말고 다른 문제도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딱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1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려는 것이라. 자녀같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냥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성도를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면 보세요. 누굴 죽이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두 번째, 16절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뭡니까? 탁월한 본을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 봐보세요. 바울은 완전하단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요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10가지.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걸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이죠. 17절에 하나님의 일꾼은 완전히 타인의 모든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성도를 성장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성장돼야 됩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누굽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21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은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돼버리면 미래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이 딱 서는 거죠. 여러분이 서버리면 다 삽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지역을 지키는 사령관이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가만두겠습니까? 사령관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것이니까요. 우리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 엄마들,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자녀 끝납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단이 괴롭히는 거예요. 넘어서세요. 내가 나중에 말해볼게요. 넘어서세요. 너무 사이가 좀 부분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깨는 제가 말했잖아요. 깨는 3개월 지나면 탄다고. 예?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가정은 용서입니다. 끝없는 용서와 긍휼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다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나 도저히 못 살고 면 집 나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서라고 하잖아요. 왜 넘어서야 됩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려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살아납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와 장로들 다 무너진다. 나는 끄떡 난다. 아무것도 문제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내가 무너지면은 경기 남부 지역 무너진다. 우리 장로들 무너지면요, 이 경기 남부 지역 전세가 무너져요. 여러분이 딱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학교 가지고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딱 한 지역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웠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내적인 안테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내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방 안 쉬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집중 캠프. 그래서 설 끝나고 신방.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신방은 중직자분들과 임직 받을 예비 중직자, 그리고 장년 등록한 새가족들. 저는 벌써 감사하게도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받을 중요한 기도 제목과 방향을 거의 한 반 정도 응답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번에 신방하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 지금 이 부활, 이번에는 3월 30일 다음 달이에요. 벌써 올 2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부활 캠프. 이번 부활 캠프 주제는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운을 띄우면 제가 답할게요. 시작. 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일단 제목 괜찮죠? 다시 시작. 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생명운동 펼치자. 좋죠? 목사님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아, 오준사님 했어요? 아, 역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 부활 캠프는 941생 부활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남자들도 축구하고 여자들도 축구하고 또 개천 캠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작년 한 것처럼 1등은 100만 원, 2등은 20만 원, 3등은 30만 원. 남자도 따로 해가지고 여자분들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 데리고 오면 1점. 알겠죠? 자, 내적 안테나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외적인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영적 안테나, 내적 안테나, 외적, 이걸 안테나를 왜 세우느냐? 우리 목적은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 보내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합니까?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새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랩런트들. 난 진짜 생각할수록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분들, 교육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요.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네요. 찬양단을 보고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네요, 자는데. 그런 거 안 보이는가 봐요, 일단. 조용한 말씀. 참, 여러분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아이들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더 중요한 거. 거룩어린이집.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한 가족입니다. 존 업다이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좋고 싫고를 떠난 관계다. 난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정오조차 공존하는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가 플랫폼이래요. 이걸 딱 갖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오늘은 파수대로.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딱 영적 안테나, 내적 안테나, 외적 안테나로 세워질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오직의 망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과거는 플랫폼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파수대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